네,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영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두 영역 사이에서 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각종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기도 하고 온몸이 쑤시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이런 많은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선을 행하지 않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기생하여 죄짓게 하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 왔는데 저기다 저장을 시켰는데 누가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PPT가 없이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죄짓게 하는 욕망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서 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주일날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다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 가기가 싫은 겁니다. 육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일 성소를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더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고 다음부터는 좀 일찍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다윗은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밤에 자신의 왕궁을 거닐리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냥 잠자리에 들면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에 불러와서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막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은 다윗의 충신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술을 마시게 한 이후에 자신의 아내와 통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술 마시고 나의 아내와 통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의 말에 그렇게 거절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하에게 명령하여서 우리아를 싸움터의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치밀한 행동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충신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틈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까 그렇게 생각의 틈으로 들어와서 욕망들을 부추겨서 우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심코 던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절망감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심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늘 이렇게 육신의 생각들을 부추겨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생각의 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추겨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하여서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장엄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기생충이 인간의 몸에 숙주하여서 여러 가지 병균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단도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서 인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불러일으켜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하고 서로 원수 맺게 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여서 저 사람만, 저 청년만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을 심어 주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술 취하게 하여 사람의 정신을 흐릿하게 하여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방탕함에 빠뜨려 쾌락 속에 머물게 합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강남 클럽 같은 데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금요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홍대에 있는 클럽에 가서, 강남에 있는 그 클럽에 가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시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런 마음들을 부추겨서 그런 방탕함에 빠져들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들을 일으켜서 사람을 죄짓게 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인생은 바로 가장 비참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PPT를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내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체 카톡방에다가 철로역정의 그 그림 하나를 여러분 올려 드렸을 겁니다. 본 청년들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순례자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려고 집을 나서자 처와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례자의 그 바지자락을 붙여갖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간절히 붙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순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자식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라고 그 바지자락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데 이 순례자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길을 막고 눈을 감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외치며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생명, 생명, 영생, 영생, 영생을 외치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시간 한번 되시면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면 저와 자식들이 바지자락을 붙들고 울면서 가지 말라라고 애원하는데 눈을 감고 길을 막고 영생, 영생, 영생을 외치며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순례자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처럼 여러분, 저와 자식들이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나 그 순례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순례자처럼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 넓은 길이 아닌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들에는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주 성경책 끼고 이곳에 마당발만 밟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 또한 살리셔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서 제가 부추기는 그 육체의 욕망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저는 젊은 날에 막 술독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좋았던 술이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이제는 술만 봐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담배를 펴왔는데 어느 순간에 담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막 그러한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세상의 것들이 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넘치게 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싫어할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중독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부 전체 카톡에다가 많은 글들을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바쁜 일도 있었지만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들 개강하고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이것도 말씀 나누고 이런 일이 되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에 재밌기 때문에 다 했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안 해버리면 다 다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Y가 되어지고 싫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더 희생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 청년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올려서 그렇게 끌고 가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또 안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그런 은혜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틈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욕망들을 부추겨서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의 일과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와 저의 삶 가운데 항상 부추겨 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9가지 열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여러분 9가지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우리는 다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열매를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락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일에는 사랑이 필요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9가지 모든 열매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정도로 타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을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최종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하여서 늘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라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맺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빚어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성교회 모든 청년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예배에 힘써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